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 (2장 1절로 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은 제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년특별 새벽기도회에 이번에는 1월 2일이 수요일인 관계로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 동안 저희들이 신년특별 새벽기도를 가졌습니다. 몇 시간마다 말씀으로 강력하게 도전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잘 받아주시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신년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새롭게입니다.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 힘있게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드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One more time.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는 세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학개서에서 잡았습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BC 538년에 칙령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주전 536년에 참 감격적으로 무너졌던 성전의 그 터전 위에다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주어서 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이 성전 재건이 얼마 동안 중단되었냐?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막 지어 올라가다가 멈춰버리는 관계로 짓다만 폐허된 건물처럼 아주 흉물스러운 채로 16년간이 지났습니다. 16년 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백성들의 심령이 어땠는지를
학개서 1장 1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하게 하심에? 흥분시키심에.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stirred up, 흥분시켰다. stirred up, 확 휘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흥분시키다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awake, 일깨우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던 그들의 잠자던 영혼을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팔로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보다도, 그리고 뇌물을 받은 페르시아 관리들의 회방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awake,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이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학개서 2장 1절은 그해 7월 21일에 주어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한 지 약 한 달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어로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여러분, 똑같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이 몇 번 반복됩니다. 3번 연속으로 반복됩니다.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됩니다. 왜 한 번만 해도 좋건데 이 한 구절 속에 3번 연속으로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이렇게 반복했을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약해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3번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가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7 가나안 족속을 다 정벌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형편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곧바로 7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한 번, 2번 해도 족한데 같은 말이나 아니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자그마치 여러분 헤아보시면 몇 번이 됩니까? 10번씩이나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뭘 보여줄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도 못했던 일들을 어찌 내가 할 수 있는가? 주여, 전 못해요. 두렵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번씩이나 반복하면서 Be strong, don't fear,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연약함과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개서 2장 1절이 그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이건 우리 7월 21일 한참 더운 여름 날씨를 뜻하는 게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7월 21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15일, 16일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냐? 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무슨 절기니?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초막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맞이하면 집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 한 주간 기거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수장절, 거둘 수, 저장할 장.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들여 창고에 드리는 정말 가장 풍요로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7월 15일 날 시작해서 일주일간, 그래서 15, 16, 17, 18, 19, 20, 21일, 21일이 마지막 7일째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개서 2장 1절에 놓는 7월 21일은 바로 초막절기, 추수감사절인 초막절기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때는 배부름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성경을 펴셨는데 학개서 1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한재란 것은 기근, drought, 바로 가뭄을 말하죠.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였느니라. 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몇 해 계속 반복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드라웃, 가뭄으로 인하여서 수확을 해도 정말 제대로 거두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에도 너무너무 궁핍한 처지에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단 말인가? 여러분들, 이 학개 에스라 스가랴 선지자, 이 배경이 되는 성경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를 보면 자그마치 4년 동안 걸려서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너무 공급합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한단 말인가? 한 달 딱 공사하고 나서 이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라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학개 2장 7절에 나옵니다.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I will shake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을 내가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잡고 세상을 뒤흔들었던 나라 페르시아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패권을 잡고 뒤흔드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이라면 그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강대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고 주변 나라들을 다 두려움에
뒤떨게 만들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I will shake all nations. 여러분, 그 all nations, 모든 나라 속에는 어느 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뒤흔든다고 생각하는 페르시아도 만국에 포함됩니다. 페르시아까지도 내가 쥐고 흔들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의 역사를 내가 쥐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대한 페르시아도 내가 내 뜻대로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로 무슨 말씀이 주어지느냐? 만국의 보배가 내게 오리라.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거리가 되는 것이 학개서 2장 7절이에요.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 학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을 따릅니다. 여기 만국의 보배가 뭐냐?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만국의 보배는 문자 그대로 precious things, 아주 존귀한 그러한 물질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수년간 지속된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먹을 것조차 없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국을 뒤흔들어서 그들로부터 만국의 보배, 존귀한 것들, 수많은 물질들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주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 6장 8절 이하에 나와요. 자, 이 에스라서 6장 보면 학개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을 재개하자 관리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짓겠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지으라 명령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성전 재개를 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관리들이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싶어갖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왕궁에 지난 수십 년간 박혀있던 문서들을 다 확인하는데 세상에 고레스 왕이 발표했던 칙령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서 다리오 왕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이 너희란 것은 페르시아 관리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당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서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뭘 지체치 않게 하라?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지체치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성전만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쓰여지는 모든 재물들, 모든 곡물들 공급해라.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12절 만일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라. 시험한 페르시아 대제국 황제의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I will shake all nation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핑계가 뭐냐면 돈이 없었어, 아직 환경이 열리지 않았어, 형편이 되지 않았어. 예,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이야기했습니다. 하고는 싶다. 그런데 우리 먹을 것도 없다, 형편이 안 된다, 돈이 없다. 그런데 어떡하냐? 그래서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정령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만국을 진동시켜서라도 그들이 갖고 있던 만국의 보물들을 풀어서 보내어서라도 일하게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초점 맞추고 하는 순종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버릇하면 자꾸만 우리만 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게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예, 맞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제한된다면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사람도 내 것이다, 얼마든지 내가 해줄 수 있다. 너는 순종해라. 언제까지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고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자꾸만 불순종의 은사를 할 것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be strong, 마음을 강하게 하라. be strong and work, 일하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국을 뒤흔들어 내가 능히 너를 도울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낙심시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걸려가면서 그때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 나이 10살 되었던 어린아이들, 그러다가 부모와 함께 끌려갔던 그 어른들, 그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끌려 돌아왔고, 그리고 그로부터 16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나이가 거의 70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마음이 낙심이 되었냐? 이전 영광,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안 밖으로 금으로 완전히 쥐장한, 규모면에서도 어마어마하고 모든 좋은 돌과 그리고 저 레바논의 최고의 백향목으로 웅장하게 지었던 그 이전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짓고 있는 것 너무 초라하다,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가?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For I am with you. for란 말은 왜냐하면, 왜 너희가 be strong,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냐면,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옆에 함께 계신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I am present among you, 내가 너희 가운데 present, 임재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된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의 웅장함, 그리고 화려함, 그리고 그곳에 가득 찬 성도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유일한 조건은 외적인 것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 있겠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한 100몇십 명이 드리는 아담한 예배, 이것도 은혜로운데, 여러분, 한 2,000명이 동시에 큰 예배당에 실리가 아주 높은 곳에서, 그리고 성가대가 한 100명 이상 오케스트라에, 그리고 그저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는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들어보시면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눈물이 핑 돌며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 임하시는구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없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작은 규모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른들이 있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힘이 없어. 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꾸만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마십시오. 땅바닥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늘 위로부터 땅의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하나님께서 확실히 여기 계신데,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여러분, 이곳 어디입니까?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황야에 그냥 땅바닥입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돌멩이에 옷 감아서 베개 삼아서 잠잤던, 노숙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is is the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가 거기에 뱄던 돌을,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지역 이름을 뭐라 명명했습니까? 벳엘이라고 했죠. 여러분, 벳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베이트라는 말과 엘이란 말의 합성어인데, 베이트란 것은 집이란 뜻이고 엘이란 것은 하나님입니다. 벳엘,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Temple of God,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령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 볼품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전 개념은 구약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숫자, 건물의 크기, 그리고 예배의 화려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좌우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접근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남들 보기에 너무 참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인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담대히 일어서라, 이 하나님 메시지 아닙니까? 왜 자꾸 여러분 옆 사람하고 비교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반응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겠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재하실 만한 그러한 준비를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연속으로 한 목소리를 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고, 바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이란 것은 주일날 깨끗하게 옷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1시간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은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이 파송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할 것이요, 바로 그때에 우리의 부엌이, 우리의 식탁이, 우리의 침실이,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이, 우리의 학업 현장이 Temple of God,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금요일날 주신 말씀, 저희를 거룩하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말씀과 우리가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심의 그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힘써 사모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단순히 구호로만 말씀으로 새롭게가 아니라, 제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말씀 운동에 제가 불을 지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함께 그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